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수용 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죠. 또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뇌질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많아요. 보면은. 근데 또 넓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이런 것도 이 정신병이기도 하죠. 보면은. 귀신의 역사이기도 한 부분이라 성령 역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귀신이 이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거라사인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또 귀신이 우리 뭐 가문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잘 봐야죠. 지역의 가문에 또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장악해 있냐?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을 볼 때 항상 이런 거 보면 되죠. 종교 현황. 종교 현황. 이 지역은 무슨 종교가 발달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믿는 종교 분포.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가정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 가정은 보니까 이 종교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대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는 향교가 발달돼 있어 향교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다. 또 이 개인이나 가정 같은 경우도 이 가정에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들이 있다. 아니면 또 어떤 점은 이 집은 대대로 이렇게 가난했다. 또 어떤 집은 또 이 대대로 이렇게 참 부부가 많이 싸웠다. 형제들이 이간질 되어지고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보면은 어떻게 좀 사역을 들어가야 되나 또 인도 받아야 되나 나오는 거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니 지역 들어갔는데 여기 이 지역 자체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종교는 있는데 약간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 아니라 약간 사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돼지떼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돼지떼 안 먹잖아요. 이들이 경제적 이권에 따라 이익에 따라 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산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보다는 뭐에 많이 하냐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한다. 그죠? 이득을 많이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서울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지역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지역은 가난하고 병도 많죠. 이 지역도 병원이 많아요. 우리 지역 같은 병원도 많고. 근데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유대교도 아니고 약간 사이비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도 않고 이런 현장이죠. 다른 지역 갔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회당을 많이 들어가. 여기 회당도 안 들어가고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갈릴리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지역이 굉장히 귀신들이 세게 역사하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다 2천만이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영적 싸움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거를 되게 많이 인도받아야 된다. 제가 그 메시지도 이제 할 때도 보면은
개인화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집에서 자꾸 혼나던 집 애들은 자꾸 뭘 찾아주냐면은 걔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거 자꾸 찾아준다. 왜? 집이 애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러면은 걔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빼는 집이란 말이에요. 자꾸 지적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잔소리 많이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그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흑암을 꺾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애들은 딱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얘를 굉장히 골치 아픈 애를 딱 느끼고 있는 애도 있어요.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정체성도 낮고. 그러면은 요 사역을 할 때는 계속해서 정체성을 심어야 된다. 네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계획이 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가 뭐 사단이 그 통로를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반대로 많이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영적 문제도 여러 질이지만 굉장히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 많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애들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따라 막 집 나가고 그래요. 집 나가고 집에서도 별로 사랑 안 해주고 귀찮아하고. 그 얘는 조금만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데도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사역할 때는 그 부분에 사단이 너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너가 반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너 가정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무능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 떼놓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고 인도받으라.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참 사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은 그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맞는 메시지를 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지역은 완전히 귀신 동네인 거예요. 거라사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이 귀신 동네인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이 들린 사람이 달려왔다니까요. 그럼 이 지역이 얼마나 피폐한 지역이냐라는 게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지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 배에서 내려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면이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자신도 굉장히 힘들지만 주변인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줘요. 아니, 영적 문제도 자기 혼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나아. 근데 자기가 힘들면은 막 옆으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그냥 혼자 힘들어지고 골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언어 폭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싸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주변에 이 동네에 엄청 피해를 주니까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놨어. 근데 그것도 막 끊어버리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장 큰 문제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빛을 비추신 거라.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지역의 문제가 전도의 큰 문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걸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뭐 보면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면은 그게 굉장한 축복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봐야 돼. 문제로 보는 것도 있지만 문제로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되냐면은 이게 큰 전도의 문이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어. 안진뱅이가. 여러분 교회 앞에 초장교회 저 앞에 안진뱅이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칙칙해. 근데 우리 내려오면 애들 소리가 들리면 기쁘잖아요. 보면 애들이 왔구나.
근데 와가지고 칙칙하게 앉아가지고 안전병에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지나가는데 한 푼만 줍시오 보면은 분위기 애매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지역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게 지역의 큰 전도의 문이 되어진다고. 응답의 문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역자가 되어져요. 사역자.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다 실수한다니까요. 우리 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남편이다. 우리 집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아들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계속 걔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주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고요. 사단의 통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어떻게 해요? 미울수록 잘해줘야 돼. 어, 힘들게 할수록 뭐냐면은 되게 잘해줘야 된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애들도 제일 떨어지는 애들수록 칭찬 많이 해요. 제일 부족한 애일수록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얘가 힘이 나와가지고 뭘 하지.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면서 가장 큰 전도의 문이고 가장 큰 사역자로 세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이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고요. 또 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문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명자구나. 사명자로 사역자구나. 증인이 될 것이구나. 이거를 미리 보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흑암이 꺾여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부들도 갈등 많은 게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완전히 져주면 안 싸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싸우냐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냐. 서로 복음을 위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나를 왜 그거 하냐? 그럼 거기서 뭐 느껴지는 거 하나 없어요.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데 막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고 도대체. 왜 네 맘대로 하냐? 왜 이렇게 타냐? 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왜 뭐 너는 뭐 그거 하냐?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보면은 하나가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상처가 굉장히 많구나. 두 번째 열등감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옆에 있으면은 부부가 서로 잘 알잖아요.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부족함을 채우래. 근데 부부간에 잘 알잖아요. 약점을 건든다니까. 부부간에 잘 알잖아요. 뭐예요?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왜 여러분을 왜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이 사람을 바꿔주신다고요.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치유가 돼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처, 열등감 이런 게 많이 있다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섬기면 되잖아요. 섬기면 세워주면 되잖아.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이거는 안 하고 계속해서 악화시킨다고요. 뭐냐면은 계속 더 상처받게 해. 더 뭐냐면 열등감 가지게 만들어.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계속 더 사람을 못 살게 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놀이터가 돼.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적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의 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다. 많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이 마귀가 귀신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의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돼지떼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돼지떼. 왜 하필이면 돼지떼냐? 이 지역에 가장 큰 우상이 경제 우상이에요. 이 지역은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는 지역이라.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 당하니까 이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 보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배에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배에 타고 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역이 왜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냐? 뭐에 복음이 막혀 있냐? 지금 이 귀신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들이 가진 우상 숭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놀기 좋은 지역이 되고 사단이 놀기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도 괴롭고 이 지역도 괴롭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이들이 감사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 왜?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싸우고 열등감하고 막 하는 게 왜 싸우냐고요. 내가 많이 사역때 보면 뭐냐면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 아니, 그게 맹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 내가 뭐냐면은, 왜, 무시당하고 낮아져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왜 높아지려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른밤 때문에 왼밤 대래.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열대 때릴걸? 오른밤 맞으면 바로 열대 때, 바로 보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그 흑암의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못 이겨요. 영적 싸움을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게 사단이 어떻게 추적 역사하냐. 이 사단의 이 배경들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냐.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어간 사상, 잘못 들어간 종교, 잘못 들어간 이게 복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생각부터 바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야, 가난이 저주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임이니라. 야, 애통하는 게 힘든 게 그게 나쁜 거냐? 애통하고 기도하는 게 응답, 축복,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치유되니까 이제 인도받죠.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이후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싶겠어요? 저양 사모님 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겠어요? 응? 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겠어요? 치유돼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편안하고 나 위로해주고 나 섬겨주고 나 인정해주고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명균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온 셈이라서 인사를 시켰는데 못 시켰네. 다음 주 인사해라. 근데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신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거기는 해병대 나왔잖아요. 근데 의외로 자기는 별로 고생을 안 했대.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대. 예. 나도 군종병 했는데 군생활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전도사 하는 게. 근데
자기 부대에 있을 때도 거기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도 축구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거야. 나도 그랬다 이거. 나도 사람 어울리는 거 좋고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고 이거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있어. 말하기 좋아하는데 말하면 안 돼. 하면 벽이랑 해야 돼. 잘 있었냐고. 오늘도 잘 있었죠. 그렇게 있어야 돼. 내가 단적으로 딱 얘기했죠. 그거 별로 안 좋았죠. 그냥 일반 생활을 더 좋아했죠. 그러니까 자기 그랬다. 나도 그랬다. 사람들은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고 편안한 거 하고 싶고 아니면 자기 위로되는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가고 싶어 해요. 사역하라 그러면 다 뭔 사역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다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을 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거 하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고라사의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안 돼. 여기 오지 말고 너를 제일 힘들게 했던데 거기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대신들을 치던 자 지방상 예수님을 떠나보내는데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하여 강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 사명을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집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제일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가라. 너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 보니까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니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가족, 자기의 동네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막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결박도 하고 때리 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떠나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도 못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무덤 사이에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일 떠나기 싫은데 거기 제일 가기 싫은데 거기 가라. 거기 가라. 거기서 뭐 하러 하냐? 네가 거기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얘기해라. 내 큰 일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얘기를 해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 맞아요. 그 동네에 알리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제일 자기를 힘들게 했던데 거기 안 가고 싶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주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의외로 대부분 목회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기 원하니까 그거 하는 거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한다니까요. 아, 목사님, 나는 하기 싫어요. 그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의 사명받아, 은혜받아, 치유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제일 일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가서 일 열심히 하래.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치유 바꿔야 돼.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왕하는 거, 기쁜 마음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저는 나는 배우자 말은 절대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섬기라.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팍팍 긁는데 그 사람을 섬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살려야 뭐야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거 맡긴다. 그 다음에 인도받고. 아 근데 사람들 고집 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그거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면서요. 주님이 하라면 뭘 못해? 다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뭘 못해? 뭘 못 만나? 내가 좀 자신 무너지면 어때? 좀 저가면 어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네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뭐냐면은 제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치유받고 나서 절대 안 보고 싶은 동네에 안 들어가고 싶고 자기 가족들 안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거기 가라. 네가 은혜 받는 곳으로 가지 말고 은혜 끼칠 곳으로 가고 네가 위로받는 곳에 가지 말고 위로할 곳에 가고 네가 도움받을 곳에 가지 말고 도와줄 곳으로 가고 내가 편한 곳에 가지 말고 힘든 곳에 가고 그게 뭐냐면 변화된 삶이라니까요. 결국 변화된 삶이란 뭐냐? 내 고집부터 버리는 거예요. 고집 버리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인도받으시라.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집안 청소도 하기 싫고, 밥 먹기가 싫고, 그럴 때서 떠먹으세요. 떠먹고 힘내고, 그러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만나기 싫다. 전화 한번 해보라. 전화 한번 해보라.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 섬겨보라. 섬겨봐. 그래, 섬기니까 나를 질밥네요. 좀 더 섬겨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거라산 지역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아무도 뭐냐면 관심 없는 이 동네에 피해만 끼친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셨어. 우리가 사람을 고른다 하면은 나를 고르겠어요. 더 좋은 거 고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다 버려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이 사랑받고 선택받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굴 섬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저것들 맨날 싸우고 야 우리 집 교회 예수 믿는 집에 있는데 장로 권사님 집에 있는데 맨날 붙들겨 싸우고 우리 집 목사 있는데 그 집에서는 맨날 소리 지르는 소리 나고 동네 책임에 요즘 우리 동네는 마을이가 난데 아파트 같은 데 싸우면 쩌렁쩌렁해요. 아파트나 싸우면 사람들 다 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인도에 영국인들이 하도 악질이니까 영국인들은 가고 예수만 놔두라고 예수만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 하냐 남 약점만 딱 보고 약한 것만 보고 그게 아니라고요. 섬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치유된 자도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받고 나면은 내가 편한데 즐거운데 그게 아니라 찬송에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다. 아골골짝까지 안 가도 돼. 아골골짝까지 어디는 가냐? 가족 중에 제일 싫은 사람 섬겨보라. 그리고 좀 이렇게 참 보면은 참 회사 같은 데도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면은 또 우리 마음이 생각이 많이 치유된다.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이 지역에 가장 피해라고 보는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가정 가문 살리는 현장으로 보내요.
오늘 이 거라사인 살리에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제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버려진 현장 또 우리 버려진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 모시고 주님 가지고 주님의 비밀 가지고 이 치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이상하고 제일 힘든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또 하나님 응답의 문이 제자의 사명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